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갔다는 명분을 가지고 베냐민을 붙잡았었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본문은 형제들이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8절부터 34절까지 거의 대부분이 유다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아버지에게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어린 아이의 형은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이를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큰 슬픔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유다가 앞으로 나왔을까요? 왜 다른 형제가 아니라 유다가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든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는 이기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다는 이것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동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듯한 모습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탐욕을 미화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모습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유다는 요셉을 두고 바로와 같다고 요셉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석방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간청의 끝에는 베냐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베냐민을 요구한 요셉에게 자신을 바칩니다. 베냐민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큰 고난에 처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7장에서는 동생을 팔아버렸던 이가 44장에서는 스스로 팔리는 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변화된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유다와 오늘 창세기 44장의 유다는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를 팔자. 형제들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동생을 희생시키던 사람이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생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동생 대신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왜 유다에 주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37장과 44장 사이에는 38장이라는 독특한 장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기록되죠. 뜬금없이 등장한 유다의 이야기에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굳이 넣으시며 유다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삶, 그리고 유다의 변화의 이유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서 다루었지만 이 38장의 내용은 유다의 성격이 눈에 띄게 변화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37장에서 등장하는 탐욕의 유다를 보았습니다. 유다는 동생의 안전을 책임질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37장에서 유다의 모습은 유다의 추악한 모습의 맛보기였을 뿐입니다. 38장에서의 유다는 완악함과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 추악함 끝에 유다는 38장 마지막쯤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이전에 유다에게는 쉽게 보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며느리였던 다말이 자신의 남은 아들이었던 셀라와 결혼하지 못하게 막았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거짓으로 숨겼던 것을 드러내며 진실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의 유다는 동생을 내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이르면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의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유다가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 변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알 때 비로소 유다의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던 유다. 그리고 비로소 변화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동생을 보냈던 이가 지금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줍니다. 동생을 팔던 사람이 동생 대신 팔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만나는 변화된 유다인 것이죠. 성경은 변화된 유다를 창세기 한 장에 걸쳐 이야기를 전개하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자신을 버리고 동생을 살리려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모습인데요. 유다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 형제를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자신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형제들의 목숨만을 위해 자신을 파신 분이 아닌 인류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 스스로 팔아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스스로가 죽음으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유다의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의 고백은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내가 대신 죽겠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 형제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놓은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유다의 변화만을 나타내는 본문도 아니고 아름다운 형제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아니며 그저 베냐민 한 사람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며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대신 종의 자리로 가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의 말씀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변화된 유다를 만났습니다. 동생을 팔던 사람이 동생 대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시선은 유다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더 먼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다를 지나 내가 대신 죽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유다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유다는 종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신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름빛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넌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판 유다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인류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을 구원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당면한 오늘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